하나님, 어젯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 바람을 느끼며 또한 맑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도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안전하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보며 길을 찾는 것처럼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본연의 역할과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바다에서漂流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희망을 주며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등대와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옛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두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경전을 높이 들고 거룩한 전쟁을 부추기는 일이 두 민족 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희생과 죽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폭력과 전쟁을 끊어내시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증오하며 벌이고 있는 이 살육의 전쟁이 속히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은 선량한 민간인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성들이 무고한 고통을 겪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더욱 힘있게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종결되고 분노와 증오가 가라앉으며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사라져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상황과 경제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이들 중에,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뒤로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늠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함께 하시고 그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채워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을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병이나 질환이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곳간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셔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위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병의 근원들이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몸 안에 온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포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대장암 치료를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검진 중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이 삶의 의욕을 잃게 하며 믿음도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또한 치료의 가능성도 알 수 없어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두 내외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딸의 신장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은퇴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쁜 교직 생활 중 정기 검진을 받다 갑작스레 발견된 큰 병으로 인하여 처음에 온 가족이 많이 낙심했다가 이후 암의 기수가 높지 않은 것을 안심하였지만 지금은 그 부위가 좋지 않은 것에 또 근심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제 입원하여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 딸, 어려서부터 신실히 주님을 섬겨왔던 이 딸에게 이 시간 이길 힘을 주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과 함께 하시어 이 수술의 온 과정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내일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호함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각오 같은 것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선 내용들은 쭉 자신의 마음 또 그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왔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은 그가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그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 문장의 첫 번째는 헬라어로는 넌 엄히 명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디아마르티오로 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헬라어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문장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한다, 아주 진지하게 명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또 그가,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이 1절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동기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디모데를 디모데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동기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 감당해야 되는 동기이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엄히 명한다라는 말에서도 이미 그 문장이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그 내용을 보아도 굉장히 아주 큰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엄히 명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명한다라고 하는, 명령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바울이 그냥 명령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그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고 본다면, 지금 그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 내가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듯이,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본질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1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앞에서 명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풀면, 지금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인생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묘사된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과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또 뒤로 오는 많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많은 하나님을 섬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교회를 섬길 그런 일꾼들에게 꼭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분명하게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라고 하는 그 문장 바로 앞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죽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심판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은 우리의 죽음이 모든 것을 심판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도 심판이 있다.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정말 큰 우주적인 어떤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의 재림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하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어떻게 되신 분이냐 하면 이제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이제 열어가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분 앞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념, 이 믿음 없이는 사실은 신앙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일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큰 한마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첫 번째인데 그것을 따라 붙으면서 묘사하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마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준비되어 있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쓰다라는 의미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이르든지 때가 이르지 않았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지상명령인데 그 지상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때가 이르든지 때가 이르지 않았든지 항상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증언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디모데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분노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확 올라오는 그런 뭔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잘 가라앉히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고 정말 내가 뭔가를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복하고 싶거나 뭔가 판단하고 싶거나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절에 나오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억누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물론 궁극적인 심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지만 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말씀이 전파되기만을 노력하는 일,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이후에 살아가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비슷비슷한 말 같아서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헬라어로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내용이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경책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드러내어서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드러내어서 바로 잡는 것, 바르게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부끄럽게 하여서 그만두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만두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을 드러내어서 바로 잡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럽게 하여서 그만두게 하는, 멈추어 서게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라는 말은 위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잘못을 야단치기도 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위로하고 보듬어 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세 가지의 큰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잡는 일, 또 그만두게 하는 일, 그리고 또 위로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해 나가야 한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야 할, 사역자들이 함께 가야 할 길의 방향, 사역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고, 또 사적으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또 귀가 가려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민감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소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확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듣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게 더 이게 더 필요할 텐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솔깃하게 되는데, 사적인 그런 스승을 이제 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확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확증시켜주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훈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치고 나를 바꿔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경우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권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견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굉장히 단호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항상 신중하라. 이 말씀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전도자의 일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는 다양한 방식도 있겠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양한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량 봉사든 안내든 찬양대든 교사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이것이 다 포함되는 말씀이 전도자의 길을 간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완성하라. 끝까지 완주하라. 빚을 완전히 갚아내는 그런 뜻입니다. 빚을 완전히 갚는다.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확실하게 끝낸다. 빚 없이 끝낸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끝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단호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깊은 충정이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는 왜 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